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신비, 이 미스테리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란 이 미스테리온은 본래 감추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의미하죠. 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획을 위해서 감추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덜어라는 이 헬라어는 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조각, 부분, 영어로 이제 파트라고 하죠.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이 누구인가요? 이것은 당시의 성전 유대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바로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알고 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이 야브네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텔아비브 그 가까이에 야브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얌니아라고 이제 하는 그 지명이에요. 혹시 얌니아 회의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네. 좀 적어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런 거를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브네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재건하고 성전 없는 유대교를 재건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야브네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졌어도 사두개인들의 그 여러 그 분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없어지고 바리새파 계열의 유대인들만 남아서 이제 성전 없는 유대교를 재건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야브네라는 곳에서 그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랍비가 누구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로마의 지도자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을 남겨달라,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존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 얌니아 회의라는 거를 열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그 구약 성경에 이 정경의 범위를 규정한 그것이 이제 얌니아 회의예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기독교와의 단절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어떤 기도문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들의 뿌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존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그 통곡의 벽에서 검은 옷을 입고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들의 그 후손인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새벽마다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들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관심이 많이 부족하죠.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2장 28절인가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 유대인들도 사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덜어라고 하는 덜어는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부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들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우둔하여지게 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까지는 굉장히 믿고 확신하고 전파하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그들을 식이 나게 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38,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쭉 위에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 하신 것이죠.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한이 있어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렇다면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제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어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어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장성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지식과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유대교라는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넘어서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유대교를 넘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떤 충만함이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성령님을 통한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자기라는 것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라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기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이 정통 유대인들의 회복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것과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은 아주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고 완전히 그냥 변화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순절 이후에 이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조차도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을 가로막게 되죠. 그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이 3번씩이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야 그것이 그제서야 베드로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는 뭐냐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언약들이 있는데, 솔로몬도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도 그렇고, 분명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방인의 그 이방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유대교의 전통은 이것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그런데 이게 이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로막지는 않고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데 일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끝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라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독교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말은 좀 오해가 되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되냐면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로막는 어떤 구조는 무너지고 해체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교가 그랬던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더 무너지게 되고, 개독이란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방인의 사도인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만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함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루어 그들을 시기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개념이 거의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것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언약에 대한, 아까 로마서 11장 27절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기도 하고, 무지함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충만해져야,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이나 기운이 아니에요. 어떤 막 내가 기도를 막 이렇게 뜨겁게 하면은 뭐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다, 해졌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서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저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남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이방인이 어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충만함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만 이스라엘의 더러가 이 우둔하게 된 것으로부터 이들의 죄 없이 하게 됨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됐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이 새 언약이 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날 때, 그들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들의 넘어짐도 우리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라고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적용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의 이 원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수라는 개념은 원어에는 없고 의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은 어떤 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의역이 있냐면 이것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숫자가 이렇게 채워져야 뭐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의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때 뭐 10에 40창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게 하는 선교는 물론 중요한 것이죠.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이 말씀의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의 본질을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기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플레로마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래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들어오기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기까지는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이렇게 이런 헬라어로 사용됐어요. 이 에이스 에르코마이는 뭐냐면 이제 엘코마이죠. 에이스 플러스 엘코마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과 이 단어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왜 써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충만함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부어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피스티스와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에하드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텔레이오스,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이것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충만한 데가 바로 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이야기할 때 이 플레로마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를 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겉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충만한 데가 바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이고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이고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 초태생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선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텔레이오스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냐면 소유를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품고 정통 유대인들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그 사도들도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자들도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소유를 팔고 이 온전함에 이르는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이에요. 그 여정이고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할 때 이 텔레이오스입니다. 온전하신 뜻.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할 때 이 온전한 자의 지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어린아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이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텔레이오스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가 바로 이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는 누구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러야 바로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함과 구원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이제 어떤 구원을 우리가 따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원은 따놨고 어떤 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이 충만함에는 관심이 굉장히 약하고 어떤 사역이나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이벤트 또는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알콩달콩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고
유익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두질 않는다면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만 우리가 머문다면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것 자체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이 충만함, 이방인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의 속임수, 이게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충만함을 올해는 반드시 가져야겠다.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아직 내가 이 충만함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이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2023년부터는 더더욱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의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 한 사람이 이 충만함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충만함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